성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 이렇게 성경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근본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차이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부하게 될 7장에서 공부하게 될 그 성경의 권위 문제. 여기 이제 참 여기서부터 칼빈이 힘들어집니다.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는 것인가. 칼빈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을 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교황이 자기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내세우고 자기의 말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 교황 자신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것이 성경과도 같은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왜 그런가, 교황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신의 대리자로서의 교황이 하는 말은 신이 하는 말과 같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무당 점치러 가면 전부 반말하잖아요. 왜 왔어? 그러고. 왜 그러는가? 너 귀신들, 너 뭐가 씌었구나. 그러고. 남편이 바람났구나. 막 반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아니고 누구의 자기가. 자기 속에 지금 신이, 그 사람들은 신이 들렸다고 얘기하고, 교황은 신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양도받았다고 얘기했지, 아까. 양도받았다. 양도했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의 말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신의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만큼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칼빈도 종교란 뭔가 신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막 두려운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바로 알면은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건데, 이 신에 대해 잘못 이해를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교황이지요. 교황. 신적 권위 가지고 완전히 교황의 말은 신의 말과 같다. 이것이 거의 1200년의 중세를 지배해왔던 하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신적 권세 앞에는 도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영향들을 받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신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누구예요? 주의 종이다. 제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성경에 있잖아요, 또. 그런 내용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목사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보다,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사자다, 이상한 말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대방에게 은근히 신과 더 가까운 존재로. 여러분은 신과 조금 더 멀고, 저는 중간에 개입을 해서 신과 가까운 존재니까 자연스럽게, 신은 멀고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의 대리자의 말이 훨씬 더 뭐한 거예요? 쉽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면 뭘 받고,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중세에도 먹혔고 지금도 먹히는데, 칼빈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완전히 참 속된 말로 실을 떤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 교황의 권위는 아니다. 교황의 말씀,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권위가 있다. 이제 그거를 주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독교 강의 75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죠. 그게를 요약을 하면은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가. 첫째는 성경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왜? 이게 이제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성경은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뭐 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이거 갖다 우리는 이제 아마 이제 화요일 날은 이런 강의가 나올 건데 뭐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영감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완전 100% 감동시켰는가? 아니면은 뭐 시동 걸듯이 감동을 조금 주었는데 저자가 자기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만 기록을 했는가? 아니다. 그냥 저자는 저자대로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그 칼빈도 성경의 권위가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권위가 있다. 두 번째, 교회는 뭘 기초로 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뭐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권위가 있다. 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디에 세움을 입습니까? 터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까? 그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경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조금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어거스틴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아니다고 시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 교회의 권위는 바로 무슨 권위인가? 로만 카톨릭 교회가 권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어거스틴이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이게 그 성령은 감추인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이 성경을 다 증거해 준다. 그 이유는 뭐 여기도 나왔지만은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최종적으로 성경은 그 권위를 스스로가 증명한다. 성경 자체가 증명한다. 자정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주장입니다. 여기에도 좀 이제 나름대로 이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자정하고 있다면은 자정하고 있는 뭘 대라? 증거를 대봐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와 내용과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제시해 봐라. 그게 이제 이 성경관에 있어서의 이슈입니다. 이슈. 아직도 한국 교회도 지금 뭐 성경이 1세기에 주어졌잖아요. 1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신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게 된 것도 불과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가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 자체의 진리 체계를 내놔라 이 말이죠. 그걸 다 내놓고 다 같이 그걸 객관적으로 그걸 가지고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갔을 때 야 이건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계를 이제 칼빈은 그런 체계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입증을 못한 것이 칼빈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경관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니까. 자정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자정한다라고 하는 그 체계를 좀 한번 드러내 봐야 되는데 그 체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다양한 성경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면에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는가? 성경은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 하나여서만 그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로만 카톨릭은 성경은 교회가 뭐 해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말도 나름대로 주장은 뭔가 하면은 신약 성경 27권을 이제 그 당시에 27권을 결정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뭐 도마 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무슨 마카비서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그 성경 66권 외에도 이것도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지는 책들이 외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97년인가 5년인가 하는 그 칼타코 공의회에서 그게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자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결정하자 하고 신약 성경의 목차와 그 제목들을 이제 권들을 다 선별을 해가지고 이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예요. 그 총회가 인증한 그 총회가 인준한 그것만이 성경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때 이 회의가 아니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이 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아닐 때는 뭐 아닌 이유를 대야 되죠. 아닐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교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훈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누가 그렇다고 지금 뭐 좀 한번 확실한 증거를 대가면서 말해봐라 이 말이죠. 아까 했던 그런 질문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교훈들이 뭐 우리들의 시대가 무사히 손상 없이 전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의 교훈들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전승되어 올 수 있도록 누가 그걸 지금 다 지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누가 한번 입증해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책이 진짜 원본에서 큰 오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본을 번역한 이 번역본 성경이 진짜 원본과 큰 차이가 없는지를 누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사본, 지금 우리는 이게 사본도 아니에요. 원본은 아예 없고 헬라어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서도 여러 사본들 중에서도 또 중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국어로 벌써 몇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원저자인 의도에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한번 증거를 제시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이 나오는 겁니다. 고등 비평이 나오고 하등 비평이 나오고 하등 비평이 바로 뭔가 사본학이에요. 이 사본에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본에는 저렇게 얘기했고 막 단어 하나하나까지 찾아가지고 이거는 무슨 말이고 뭐 복잡해서 머리 아프죠. 이런 이제 질문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아까 얘기하고 좀 유사한 얘기인데 뭐 어느 책들만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어느 책들만. 27권 외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왜 그것들은 이게 그 천주교에서는 27권 외에도 다른 성경들을 정경과 똑같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서 무슨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번 입증해봐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마카비서도 성경이라고 믿고 쓰고 있는데
도마복음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도마복음 못 보셨죠? 도마복음서 보면은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교수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거 발굴했다고 지금 책을 썼다고 그러죠. 도마복음서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에서 누가 제일 먼저 썼겠는가? 그리고 다 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은 한 분의 행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다 쓰면 되는데 그 똑같은 오병이의 표적을 가지고 마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마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왜 똑같은 사건을 왜 다르게 각각 해석을 하냐. 이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복음서가 뭔가? 이게 도마복음이다. 도마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거세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향해서 말만 열면은 찌르대는 거예요. 대답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오직 성경만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전한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 안 해요. 감동으로 주어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도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그 기록자의 의도가 담겨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신화적인 내용들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진 하나의 책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본을 잘못 번역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도 많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만 모세오경 같은 경우 보면은 한 사람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으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윤신혜라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도 윤신혜라 그러고 레위기에서도 윤신혜라 그랬는데 창세기에서는 윤신혜라 그랬다가 레위기에서는 김신혜라 그랬다가 이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니까는 엘로힘이라 그랬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야훼라 그랬다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아니까 금방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맞다. 그거 왜 그랬는가? 그 누가 편집을 하다가 막 이 책 저 책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대세입니다. 모세오경은 문서를 편집한 것이라는 게 지금 학계의 대세예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소리만 질러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반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86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 그 제임스 바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넌센스다. 신적 영감으로 되었음을 주장하는 성경이란 없다. 여타 질문에 완전한 권위로 답변하는 성경의 자증 같은 것은 없다. 실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세월,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성경의 자증이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은 그 성경이 자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 체계를 딱 드러내놓고 이것이다고 말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수주의의 전통적 변증의 이 모든 측면은 목청을 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자정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가 이기겠어요? 말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있으면 있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걸 못 대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 갖고 싸움 안 합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것 가지고 신학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해봤자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슨 말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이 가나베라는 보수주의 신학자는 그 다음에 궁색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을 추인하는 근거는 증명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자기 증거에 설복되었기 때문이다. 증명을 해야 돼. 자정이라면 상식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베가 하는 말은 증명하는 그런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단편적인 그런 내용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거에 내가 감동받았다 그 말이죠. 나는 거기에 설복된 것이다. 더 이상 깊은 얘기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입장은 종종 순환문법을 포함한다고 비난받았다. 그 제일 뒤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순환논법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모짜리 4개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했으니까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또 성경에 있다. 증명은 하지 못하고 한 문구,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일부러 힘들게 이렇게 다 여기다 다시 옮겨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로.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베라고 하시는 분, 유명한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궁색하게 하는 말이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성경은 이제 그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서의 특성을 증언하고 기독교인은 그 증언의 견실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그 증언이 진실임을 고백한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체계를 지금 보여주어야 되지. 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같은 얘기입니다.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논리의 부재.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입증이 안 되면은 뭐가 입증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는데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도대체가 무슨 근거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아픔이 뭔가 하면은 그래 그 말이 일리는 있다. 나도 정말 확인할 수 없는 존재, 입증할 수 없는 존재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입증할 수 없는 그 신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학자로서 답답하다. 우리도 이런 답답함을 이제 좀 먼저 느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벌써 다 가지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뭐 코에 건문 코골이 이렇게 막 듣다가 정말 체계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 체계를 통해서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인이 되고 그거 확인됨으로써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뭐 하신다? 살아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써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입증이 안 되면 힘 다 빠지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싸움이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에 대한 신빙성, 성경에 대한 권위, 그거 입증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무엇일 수 있는 거예요? 허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딱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 그거 허구예요? 사실이에요? 허구지. 증명 안 되면 허구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성경에 있다. 성경이 지금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냐? 성경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놓느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산부인과 의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강론기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그 양반이 안수 집사예요. 그 내가 장난삼아 한번 물었죠. 시간이 있어갖고. 선생님은 처녀 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웃으면서 그건 무정충이지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습니까? 그건 믿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나는 뭐로?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 얘기한다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 지금도 부활을 사실로 믿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사실은 아니지만은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전에 아까 첫 시간에 공부한 대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모든 의문을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을 부활을 재림을 승천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증거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단서요 증명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이거에 안 풀어지면은 성경의 권위 상실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신빙성 다 무너지고 그거 다 무너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윤리 도덕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면 뭔 일을 갖다? 침리를 갖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과 함께 했다. 우리도 이런 예수를 본받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무슨 광야에 가가지고 귀신한테 끌려가가지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뛰어내리라 못 뛰어내리겠다 떡 줄게 싫다 이건 다 예수의 뭐다? 환상이다 환상. 그거를 지금 우리 지금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신약신학의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박원기 전사님 나가는 학교에 유명한 교수로 나와요. 그런 데서 공부하고 오신다니까. 환상설. 예수의 광야 시험은 환상설. 그게 정론이지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아 끌려가가지고 귀신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기셨다. 믿습니까? 아멘만 하면 답니까? 이거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서 앞으로 남은 약속이 뭐예요? 큰 것들이. 참, 올라간 것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온다니 그것도 또 그렇고, 성경 보니까 또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뭐 하자? 믿자. 그 다음에 천국, 새 예루살렘이 또 하늘로부터 뭐 한다 그래요? 천국이 도래한다. 안 믿다가 천국 못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믿다가 있으면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에요. 소리만 지르면 믿어지는 거예요. 까짓 거 소리만 지르서 믿어지면 못 믿을 거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만 하면 다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비과학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계제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열거하면서 아벨 다음 누구예요?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부모, 모세, 그 다음에 뭐 다윗, 그 다음에 막 그 다윗 이제 사사들 막 이름 대고 뭐 다윗,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거 내가 다 못하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입니까? 뭐 오늘 오전입니까?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엇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 해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딸 시집 못 간 사람은 딸 시집 가는 거. 남편 병든 사람은 병 고치는 거. 사업 망한 사람은 사업 잘 되는 거.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루어진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상을 구체적으로 바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지나가다가 큰 집 앞에 가서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님 이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한국교회 참 황당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사시대에 있는 사사들까지 이 많은 선진들이 무슨 믿음 가진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믿음 가지고 인간의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인가? 그건 신념이지요. 자기 욕심에 의한 신념이지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선진들에게 이런 모든 선진들이 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선진들이 바랬습니다. 그 바람의 내용들은 다양하지만 그 바람의 근거는 뭐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실상은 실제예요.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는 뭐 한다? 이 증거는 헬라어로 확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뭐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주신 거예요. 아벨부터 쫙 구약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었는가? 전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몇 년 만에 약속받고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완전히 자기 아내는 처녀 때부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 자기 아내가 이제는 나중에는 경수까지 끊어지고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자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할머니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미래가 뭐예요? 이렇게 25년 만에 얻은 이삭, 이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이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 없이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벌써 구약이 아브라함 때부터만 시작을 해도 2000년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언약대로 성취된 하나님 계시 증명의 역사예요.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사든 무슨 사든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반드시 거기에다가 왜를 붙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모든 답은 언약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신약의 2000년 교회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세웠던 그 언약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확신이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선진들의 믿음과 마찬가지. 선진들은 모형적인 것 갖고도 믿은 거예요. 모형적인 것 갖고도. 그런데 우리는 누가 왔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구약의 언약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했고 구약의 언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구약의 언약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구약의 언약대로 다시 나사렛으로 이주를 했고 계속 할까요? 신약 성경이 그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체계가. 아니 4000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고 성경 자체의 논리 체계가 이렇게 정면하게 언약 성취라고 하는 왁구가 딱 들어맞도록 딱 돼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것이 확증이 되었다면 어떻게 미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허무맹랑하게 뭐 무슨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확증되어야만이 미래에 대한 뭐가 나와요? 확신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그 목사님의 강론집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은 없지요. 무슨 책이 막 페이지 수가 막 7000페이지, 뭐 8000페이지 그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시종일관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목도 바뀝니다. 내용도 바뀝니다. 하는데도 주인공도 바뀌는데도 내용은 뭐예요? 계속해서 한 줄, 무슨 줄기?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성취. 그걸 가지고 마지막 끝에까지 가서 딱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중간에 예수님이 한번 완결을 다 이루었다고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언약해 준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데도 못 믿겠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알아서 뭐 해결하시면 되고.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주 예수여 뭐예요? 오시옵소서. 그게 믿어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부활 사건이 믿어지니까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속적인 평가나 가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고 어느 환경과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정말 초지일간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지금 참된 확신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는 중요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11장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전부 이런 거예요. 노아도 그렇지요. 바보 아닌다며야. 전 국민이 다 비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아 혼자 뭐예요? 비 온다.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 주여.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은혜를 주었지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은 노아가 뭐가 터득되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지지요. 지혜가 주어지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이르는 생육 번성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창조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놓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또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을 주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고 에노스 때 와가지고 셋이 출생한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서는 에노스입니까? 그 친구가 뭘 하는 거예요? 뭘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시더니 죽여도 살리고 죽여도 대신하고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약속들이 물론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형적이지만은 그것이 그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노아 때까지 와서도 그 역사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노아가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그 계보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노아는 온 국민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노아 혼자는 반드시 비는 어떻게 온다. 홍수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심판은 주어진다. 그게 믿어지니까 마른 하늘에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논파당하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와 사도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약은 다 뭐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해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사도들 역시도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4세기로부터 15세기 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이론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16세기에 와서는 아니다. 성경이 자정하고 있다. 이건 하나의 전제예요. 전제. 내용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그냥 전제만 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17세기, 18세기에 와서는 과학적 이성.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비과학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그래서 절대성과 초자연성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무시해서 성경을 그냥 단순한 도덕서로 또는 하나의 교본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 파괴자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0세기에 와서 다양한 성경, 우리 공부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경전에 불과하고, 이런 식의 성경관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는 정말 입증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또 내적 증거에 대해서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이 그냥 내용적인 진리 체계를 갖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칼빈은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기록된 말씀과 설교 말씀으로 구분지어 말한다. 이 말은 교황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은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 설교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설교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경대로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결국은 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이 빌미가 돼가지고 20세기의 그 신학자 발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계시된 말씀이다.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다. 이 말 쓰지요? 성경은 계시된 말씀인데 그 계시된 말씀이란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계시. 그러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계시는 계시예요,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럼 구약은 계시가 아니냐?
성육신 계시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록된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문자화시켜서 기록한 것도 말씀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그때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제 스스로 함정 파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선포된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감동을 못 받으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말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으면 말씀이 되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문제점을 가지고 성경을 말씀 삼중론이라고 해서 성육신하신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구분하고 있지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제가 그 뒤에 도표를 그려놨죠. 이 도표가 말씀이란 무엇인 것을 요약해서 해놓은 도표입니다. 말씀이 뭔가? 우리는 지금 말씀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바른 성경.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이렇게 아까처럼 삼중 말씀론 그런 것들을 반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형식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뭔가 뭐예요? 언약 섭리로 말씀하심. 예?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성취 섭리로 말씀하심. 이것이 말씀의 형식이에요. 로고스의 형식이란 말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며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 로고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식이 뭔가? 언약 섭리, 성취 섭리. 언약의 섭리 역사, 성취의 섭리 역사로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그러면은 그 본질은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을 문자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뭔가? 언약 성취 섭리 역사가 담겨져 언약 성취 섭리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무슨 사건이나 성육신하신 사건이나 그 단순한 사건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문자로 기록해 놓은 이 책이나 아니면은 말로서 선포한 이런 강의나 설교, 이것 자체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오산이죠. 말씀은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그 증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본질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제 인식의 주체인 성령의 사역을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사역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사역이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문서 계시 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문서 계시를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성경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게 하는 이것이 인식의 주체인 성령의 사역이다. 이제 5번의 성경의 권위는 정명과 추론으로 확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칼빈의 주장.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6번의 성경의 신빙성.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을 진리로 인정하려는 논리, 이것이 전제주의입니다. 입증할 수 없는 거, 사실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것을 그냥 진리로 인정하려는 그런 태도가 전제주의지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칼빈은 성경의 자정을 주장했지만은 결국 가서는 증명하지 못하는, 입증할 수 없는 진리 체계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400년 기간 동안 성경관의 다양한 변화와 변질과 문제가 초래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 자체의 진리 체계를 확보한다는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필요성과 권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